11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보통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날을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어린 친구가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빨리 끝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고3 학생들도 있겠죠. 또 취직의 문자를 받는 그날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있고, 또 은퇴 후에 이 배우자와 함께 여행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사연은 다르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그 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날에 대해서 사사 드보라는 예언을 통해 곧 임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그 바락과 그 군대에게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락이 상대해야 될 군사는 야벤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거느리고 있는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몇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손 강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철병거 500대는 지금의 탱크와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의 병력을, 또 전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시스라를 상대해야 될 바락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군대만 숫자 딱 10,000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말씀을 덧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도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으나 성경의 여러 전쟁의 장면을 봤을 때 보통 10만, 20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아 이 10,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전쟁은 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바락은 그 10,000명을 거느리고 기손 강가로 같이 갑니다. 이 같이 전투 장소는 기손 강가였던 것이죠. 아무래도 강가에서 전투를 벌인 것을 봤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날씨 가운데 우기가 아닌 건기였던 모양입니다. 우기 때는 이 물이 쉽게 범람하기 때문에 강가에서 전투를 벌인다라고는 불가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전쟁하는 그 시기를 추정해 보면은 건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매우 이들의 전쟁 가운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4장 15절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5장 21절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시스라의 군대가
그 여호와의 칼날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적으로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칼날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5장 21절 말씀을 비롯해서 봤을 때 이 범람한 물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 칼날이라고만 얘기되어 있고 그 다른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드보라가 이후에 찬양한 시 사사기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여기에 표류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류시켰다라는 것은 곧 물 위에 떠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쓸어내려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데, 이 전쟁의 장면을 이 두 말씀을 비롯해서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칼날은 이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이 범람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시스라의 군대를 싹 쓸어버리는 그 장면을 상상하게 하죠. 그 뜬금없이 불어난 그 물로 인해서 시스라의 군대가 물에 표류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장 15절에 보면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이 출애굽기 14장 24절에도 동일하게 쓰이는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홍해를 건너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15절에 혼란에 빠지게 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어지럽게 하시다라는 그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 당시 그 홍해를 건널 때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빠르게 오지 못하도록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그 홍해에 갇혀서 그 물이 다시 힘을 얻어 쓸어내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그 홍해의 바다를 봤더니 그 홍해의 바다 위에 그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가 표류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도 이 바락의 군대가 지금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칼날로 인하여서 그 강가에 범람케 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결론적으로는 그 군대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표류되어지는 그 장면을 바락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시스라의 군대가 전멸하게 되죠. 16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여호와의 칼날로, 그 능력으로 그들이 전멸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이 바락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열악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기적으로 거둔 그 승리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전쟁 이후에도 이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놓였던 조상들을 구원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했으며, 또한 홍해를 건너려는 자들에게 벽으로 쌓였던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서 그들을 덮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그 바다에 표류했던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기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상태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그저 과거에 그리고 죽은 이야기로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목격하듯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바라보니 당시 그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조상의 역사 가운데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일한 역사가 자신들의 눈앞에 너무나도 비슷하게 열린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 실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났을 때 매우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 일에 있어서 꿈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으니 그 온몸으로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너무나도 놀라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올리며 그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과거 구원의 이야기는 그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역사적 유적으로서만 남겨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구원해 주시는 감격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너무나도 가득히 묻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과거에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삶의 곳곳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씨름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는 그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사하게 너무나도 놀랍게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소망하며 그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며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생생하게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 기손 강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역사의 장면을 목격한 것이지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란 삶을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진실하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